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992년 지리산 깊은 곳에서 발견된 고문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서는 2025년 한국이 겉으로는 번영하나 안으로는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계유년, 하늘에서 큰 거울이 나타나 백성을 현혹시키리다. 당시에는 미신이라며 무시당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 경골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불안, 사회 분열, 영혼의 고갈까지 그 예언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남겨져 있었는데요. 그 진실, 오늘 끝까지 함께 밝혀보겠습니다. 그 신비로운 문서는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1992년 가을, 지리산 도구단 근처 작은 암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수백 년 된 목조 건물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자 복구 작업을 시작한 승려들이 불탄 법당 바다를 파내던 중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돌판 아래 숨겨져 있던 낡은 비단 보자기,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뚜렷한 두루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화재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순간을 위해 보호해둔 것처럼 말이자 두루마리를 펼쳐본 승려들은 경악했습니다. 거기에는 계유년의 큰 시험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이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치밀한 역사적 분석에 기반한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예언서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2025년에 거대한 거울이 나타날 것이다. 이 거울은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매혹시키지만 실제로는 진실을 왜곡시킨다. 처음에는 번영과 희망을 약속하지만 그 뒤에는 깊은 절망이 따라온다. 당시 이 예언서를 본 학자들은 대부분 회의적이었습니다. 일부는 후대의 위작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종교적 환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끼어있는 승려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예언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깊은 영적 통찰에서 나온 경고라고 믿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대의 분위기는 이런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서구화 속에서 전통적인 예언이나 영적 지혜는 구식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여겨졌자 그렇게 이 소중한 강골은 먼지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202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은 그 예언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약속했던 변화와 개혁,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들, 마치 그 고대 승려가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 시대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역사에는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예언이 말하는 거울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답은 바로 불과 며칠 전인 6월 3일 우리가 선택한 새로운 지도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선거 당시를 떠올려 보세요. 후보들은 마치 완벽한 거울처럼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약속했습니다. 깨끗한 정치, 경제 성장, 사회 통합. 그들의 연설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드디어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지도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런 희망을 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리산 예언서에는 이미 경고가 있었습니다. 거울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니 그는 백성의 얼굴을 비춰주는 듯하나 실제로는 왜곡된 상을 보여줄 뿐이다.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 구절이 이제는 무서울 정도로 명확해졌습니다. 당선이 확정된 직후부터 벌써 첫 번째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강조했던 투명성과는 달리 새 정부 구성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주요 인사들의 면면까지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자 국민과의 소통에 약속했던 지도자들이 갑자기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반대 의견에 대한 태도입니다. 선거 당시 모든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던 그들이 비판적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우려 표명의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건전한 견제 세력을 벌써부터 정치적 방해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언서의 또 다른 구조를 목격하게 됩니다. 거울은 삶을 되돌려줄 뿐 결코 본질을 전할 수는 없다. 당선자와 그 측근들은 여전히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는 벌써부터 의문을 자아내고 있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공약 이행에 대한 태도 변화입니다. 선거 때 구체적으로 약속했던 정책들이 갑자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로 바뀌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던 것들이 벌써부터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승려가 남긴 가장 섬뜩한 예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나 그것이 바로 그들을 속이는 함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불과 며칠 만에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의 속도입니다. 예언서에는 거울의 본성은 빠르게 드러날 것이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당선 후 겨우 나흘 만에 벌써 그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압축된 것처럼 모든 일들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성급한 판단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예언서는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거울에 비친 환상일까요? 정치적 거울의 실체가 드러나는 동안 경제 영역에서도 예언서의 또 다른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풍요로움의 약속이 넘칠 것이나 영혼의 빈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라는 구절 말입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 경제 지표들이 희망적으로 발표됩니다. 수출 증가율, 생산지수 상승, 주가지수 호조, 숫자들만 보면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실제 생활은 어떠신가요? 장 보러 나가시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체감하실 겁니다. 전기료, 가스료, 교통비까지 생활비 부담은 날로 무거워지고 있자 이상한 일입니다. 공식 통계로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지갑은 더 가벼워지는 걸까요? 예언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거짓말쟁이는 숫자를 이용한다. 마치 우리 현실을 예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젊은 세대의 취업 현실입니다. 정부는 취업률 개선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임시직과 일용직의 대부분입니다.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야 많은 청년들이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통계상으로는 모두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노인분들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연금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 상승은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70대, 80대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 이것이 과연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한편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용히 자금을 빼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공식적으로는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되지만 실제로는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1997년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도 외환위기 직전까지 모든 지표가 양호해 보였습니다. 정부는 경제가 안정적이라고 했고 언론도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자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언서에는 더욱 섬뜩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황금마저 절만 앞에서는 가치를 잃으리다. 돈이 많아도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 경제 위기로 인해 화폐 가치 자체가 흔들릴 것을 예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정부 발표를 신뢰하며 긍정적 전망을 내놓지만 다른 일부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어야 마치 비관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더욱 참담합니다. 대기업들은 실제로 후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은 높은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은 전체 경제 성장률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죠. 예언서의 마지막 경고가 마음에 걸립니다. 사람들이 숫자에만 의존하게 될 때 진실은 더욱 멀어져 갈 것이다. 과연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울일 뿐일까요? 경제 지표 뒤에 숨겨진 진실을 살펴보았지만 더욱 깊은 곳에서는 우리 사회의 영혼 자체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리산 예언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면 우울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미 심각했던 정신건강 문제가 올해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더 깊은 절망감이 우리 사회 전체를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예전보다 훨씬 무겁고 지쳐 보이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는 현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이 삶의 의미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반면 노인 세대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수위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생 믿고 살아왔던 가치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많은 어르신들이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효도나 가족 중심의 가치관, 공동체 정신 같은 것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니까요. 예언서에는 이런 상황을 정확히 예결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산의 정령이 잊혀질 때 나라의 그림자가 자라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산의 정령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영성과 공동체 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정말로 그 정령을 잃어가고 있어요. 종교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절, 성담을 찾는 사람들이 현저히 감소했고 대신 물질적 성공과 개인적 쾌락만이 삶의 목표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치관으로는 인생의 깊은 의미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렵자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내적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영적 공허함이 사회 전체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할 때 그들은 종종 극단적인 이념이나 선동적인 메시지에 매혹되기 쉽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와 증오의 확산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문화 콘텐츠에서도 이런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웹툰에서 절망적이고 어두운 내용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희망적인 메시지보다는 현실의 참담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품들이 더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집단 무의식에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아닐까요? 가족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세대 간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명절에 가족이 모여도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싸움이 벌어지는 집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족조차 하나로 뭉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 통합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언서에 또 다른 경고가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게 될 때 땅에서도 길을 잃게 될 것이다. 영적 차원의 추구를 포기한 사회는 결국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올바른 해답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공허함을 채워야 하지 않을까요? 예언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제시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영적 공허함을 들여다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지리산 예언서에는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75년 주기로 반복되는 국가적 실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언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75년마다 비슷한 패턴의 위기를 겪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반복이 아니다. 집단 무의식 속에 각인된 업보가 일정한 주기로 되돌아오는 현상이라고 해석했어요. 마치 개인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반복해서 마주하게 되는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1950년을 떠올려 보세요. 한국전쟁이 시작된 그해 우리 민족은 분열과 고통의 극한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구원자를 찾았어요. 북에서는 김일성이, 남에서는 이승만이 각각 자신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성들은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을 찾고 싶었고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약속하는 이들에게 기댔던 것이죠. 그로부터 정확히 75년이 지난 지금 2025년 우리는 또다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전쟁은 없지만 사회적 분열과 경제적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또다시 구원자를 자처하는 정치적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예언서의 가장 소름 끼치는 구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75년마다 새로운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척하며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백성들의 기업을 시험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가 과거의 교훈을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지를 시험한다는 뜻이었어요. 1950년대의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보인 반응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갈망했어요. 복잡한 현실에 단순한 구호로 산용해주고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치인들에게 매혹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경제 문제를 간단한 정책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대, 사회적 갈등을 특정 집단의 책임으로 돌리며 적대감을 부추기는 언사대, 이 모든 것들이 75년 전과 너무나 흡사해요. 더욱 무서운 것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언론과 여론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50년대에도 남과 북이 각각 자신들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악마화했듯이 지금도 정치적 진영 간 증오와 불신이 깊어지고 있어요. 건전한 비판과 토론은 사라지고 오직 편가르기만 남은 상황입니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놀라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1950년 당시의 민주적 제도들이 위기 상황을 이유로 제한받았듯이 지금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가 안보나 경제 위기를 명분으로 시민들의 권리가 축소되고 권력의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현상들 말입니다.